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와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있는 많은 고위 관리인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청문회장에서 그들 앞에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왔을 때, 베스도 총독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황제에게 고소할 상소문을 적어야 되는데,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에 관한 이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내가 바울을 직접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청문회장이 마련됐지요. 자,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다음에 수많은 고위 관리들, 천부장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불려 나와서 그곳에서 변명을 해요.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데, 가장 행색이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 서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가 읽었던 말씀이 변명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지요. 나도 처음에는 예수를 박해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도 싫어했다. 나도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대편을 던졌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내가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내가 그리로 가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그들은 싫어했고, 나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종과 증인으로 삼겠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보았고 그걸 우리는 알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내 생명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스도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스도 입장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물론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봤겠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겠지요.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아주 당대의 최고의 석학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것도 알았을 거고,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왔던 유학파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보십시오. 베스도 입장에서 본다면, 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끔 우리도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죽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일 종종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줬는데 나의 휘페레테스, 나의 마르투스, 나의 종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전부를 바꾸어서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로마인으로서 본다면 그 얘기는 허황된 얘기고 정말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고 할 말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말인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온전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너처럼 말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모두가 다 참이고 진실이고 나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정신없이 한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제 말, 참말을, 진실말을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십시다. 26절의 말씀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요,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베스도 총독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계속해서 변명을 했잖아요. 변명한 그 말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한 얘기가 사도 바울 너 지금 미쳤구나, 너 지금 제정신 아니지? 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제정신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참말을 한 것뿐입니다. 25절이요. 내가 미치는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베스도 아그리빠 왕은 이걸 아실 겁니다. 지금 내가 한 얘기,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 예수가 사역했다는 얘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한쪽 구석에서 남몰래 진행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싫어해서 그분을 처형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그 모든 일들은 다 이미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아그리빠 왕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도 이 일은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지. 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모두가 다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 자신도 이미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 잘못 얘기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미친 어떤 뭐 정신 나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다메섹 가던 도중 주님 만났을 때 너는 나의 휘페레테스, 나의 종, 나의 마르투스,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겪었던, 자신의 경험했던 얘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건 사실이라고, 이건 분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조금도 첨가할 수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짐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지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그렇게 지금 살아왔고 지금 여기 청문회장 앞에서도 증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어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신이 지금 경험한 분명한 사실, 참된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신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그리빠 왕, 자신을 분명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그리빠 왕이랄지라도 자신이 말하는 객관적인 이 이야기는 아그리빠 왕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아그리빠 왕이 한 말이에요. 자, 27절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이 한번 청문회장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고 베스도가 앉아 있고, 자, 주변에 이제 천부장들과 그 가이사랴의 고위 관료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자, 아그리빠 왕이 지금 여기 있었고 베스도가 여기 있다면 베스도를 향해 지금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다가 베스도가 사도 바울, 너 지금 정신 나갔지? 너 지금 정신없는 말 하는 거지?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를 향해서 아닙니다. 난 지금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된 말을 하고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미워해서 그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베스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다가 몸을 돌려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묻는 거예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성경 바로 이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아그리빠 왕이요,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해서 어떻게 말할지 몰라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의 난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짧은 말로, 이 말은 짧은 시간에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 지금 이 증언하는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여러분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왜 아그리빠 왕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지금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길게 얘기했던 그 말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금 한마디예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한마디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는 지금 깊은 의미를 주고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유대 지역에는 로마가 직접 관리를 해서 그래서 로마 총독이 유대 지역에 왔어요. 그게 이제 벨릭스였고 베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관리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분봉왕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그 분봉왕도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왕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의 인정을 받고 유대 지역의 남은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유대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 통치권 안에 있지만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변의 나머지 지역은 분봉왕이 다스리게 했어요. 지금 아그리빠 2세,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 대왕 손자인 아그리빠 2세는 지금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모압 지역,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렇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다른 곳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로마 총독이 유대 종교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요. 로마의 정책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지역의 종교는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는 또 종교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적인 모든 활동과 종교적인 모든 것은 그 민족에게 다 이름을 해요. 그러면 자, 예루살렘도 유대 지역에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행위, 자,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거,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누가 가질 거냐? 로마 총독이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은 유대교의 종교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권한을 누가 가졌냐면 아그리빠 왕이 가졌어요. 아그리빠 2세가 그걸 가졌어요. 비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 종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통치자를 선정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로마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교의 어쩌면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아그리빠 왕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비록 이두메 출신의 후손이지만 로마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 왔을 때 그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그에게 질문을 했고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자, 선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 말에 나 선자 안 믿어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선자를 다 믿잖아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자들의 말을 다 기록되는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거든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의 글, 당시에는 이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모세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것이 당시에는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 선지 안 믿어. 그러면 유대 종교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이 유대 종교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선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나 안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자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청문회 장에 사도 바울이 변명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자를 믿는다고 한다면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했기 때문에 선자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선자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면 아그리빠 왕의 입지가 또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처해서 아마도 주저했을 거예요. 믿어야 한다고 말해야 되나? 믿지 않는다고 말해야 될까?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선자를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어주는 나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짧은 시간에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몇 마디 해놓고 몇 마디 증언하고 몇 마디 선자의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믿으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본문 마지막 부에 보면은요, 보십시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게 적다고, 말이 적다고 하는 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말인데,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 원하나이다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거, 이 모습 말고는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청문회의 모든 일정이 다 거기서 끝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오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과연 그렇게 말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거기 지금 청문회에 모이는 사람들, 로마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과 함께 왔던 그의 부인, 그의 동생이자 부인인 버니게, 또 로마의 천부장들, 가이사라의 네로라는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행색이 초라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어느 것 하나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부러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 가졌지요, 명성 가졌지요, 돈 가졌지요, 화려한 외모 가졌지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면 어쩌면 그 명령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있어요. 왕이라는 권력, 로마 총독이라는 권력, 천부장이면, 말 한마디면 수많은 군인들이 자기 말에 복종해서 앞으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힘을 가진 권력자예요, 천부장. 또 고위 관리들도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로마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부귀영화, 그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사도 바울 같은 그 모습을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앞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아마도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로운 모습,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네가 한 말 내가 들어줄게. 딱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어떤 분은 주님, 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주님, 우리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수없이 많이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말 다 제쳐놓고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기 말이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대요.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곁에 계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만 곁에 계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솔로몬의 기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대답, 그것보다는 뭔가 지금 내게 필요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내가 꿈꿔왔던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오늘 본문에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 같이 결박되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얘기일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바꿔서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요, 물론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이 의미가 그런 거일지 몰라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생명 얻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우리도 그렇게 좀 좁게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나는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 이런 모습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가? 예. 나처럼 어떤 모든 내 삶,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다 까발려 놓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참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가치 없는 것이거나 잘못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베스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정말 출세의 길을 걷던 사람이에요. 그의 집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집안도 빵빵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문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학문 대단했지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으니까. 열정 누구 못지 않았지요. 어느 것 하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꿀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처럼 산 거예요. 베드로 말처럼 정말 너 미쳤구나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가치가 있고,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는 옳은 길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하고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자랑스러운 길을 자신은 걸어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신들도 결박된 것 외에는 왕이라는 체면도, 총독이라는 권력도, 떵떵거리는 그 모든 것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조금이나마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처럼 살아보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당신을 바라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원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잘 못 살았어, 나는 그렇게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내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아오지 못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마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처럼 예수 믿어봐. 나처럼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나처럼 예수 믿어봐. 여기에 생명이 있어. 이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뭐 당신들 권력 포기하고, 당신들 직장 포기하고, 당신들 건강 포기하고 나처럼 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이것만이라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지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온 로마 총독이에요.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린 천부장들이에요. 그 지역의 최고의 관리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거나 자신이 미천하거나 초라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당신들도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려고 할 때, 내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나는 이만큼 잘 살았어, 내 자식들은 이렇게 잘 됐어, 나는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이만큼 출세했어 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일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사도 바울 말처럼, 사도 말처럼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게
그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 출세기를 가고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는 거지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 만나고 자신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깨닫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라는 권력도 중요하지 않고, 천만금을 가진 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할 때 자신의 재산 전부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무엇 때문에요? 그 보화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생명, 그 천국, 그 영생을 사는 거. 왜요?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건강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자기보다 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마음 갖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디 앞에 가서 주눅들 이유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앞에 가서라도, 어떤 권력의 자리, 어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앞에 가서라도 우리가 주눅들 이유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요.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지금 온전한 정신 갖고 하는 말 아니지?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나는 참말을 하고 있을 뿐, 나는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사실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 그 얘기가 다르지 않아요. 나와 같이 산 사람들이 진짜 바른 삶을 사는 거고, 진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사는 거고, 당신들이 사는 삶은 다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미쳤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우리말에서 재밌는 말이잖아요. 미쳤다, 어디까지 다다랐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한 걸로 생각해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것까지, 자신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좀 이상해? 좀 뭔가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말 듣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아야 돼요.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도 적당하게 믿음도 양다리 걸쳐서 적당하게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가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요 전혀 이상하게 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뒤숭숭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 우리에게 저 사람 좀 이상해, 좀 미친 것 같아,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아니야, 내가 정상이야, 당신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지금 헛살고 있는 거야,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야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적당히 그렇게 세상의 삶과 함께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명예도 추구하고 세상의 출세도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나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적당히 세상 사람 같이 발맞추어 가다 보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거 인정해. 그런데 세상과 다르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행동,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당신 좀 이상해, 좀 심한 말로 당신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어쩜 우리가 들어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네. 너무 우리가 쉽게 평범하게, 아니 너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 때로는 힘든 거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신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 신 능력과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그 일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주님 신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아봐. 그러면 당신도 기쁨을 알 거야. 하늘의 기쁨을 알 거야. 생명을 알게 될 거야. 그럼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너무 많이 우리 마음에 담아두려 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것 너무 많이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다. 때로는 적당히 놔주고 영원한 걸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되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살아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고 우리가 얼마나 간구해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내고 내세우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 그런 기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